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전주 말씀은 기억나시나요? 네. 교회를 교회되게의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 예언하시는 말씀에서 시작했죠.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물에서 흘러나온 곳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저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하나님이 마술처럼 뚝딱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의 손으로 산에 직접 올라가서 나무를 캐는 것과 같이 나무를 잘라서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했던 것 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정말 친절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다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냐라는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고민하지만 저만 고민해서는 그 교회는 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우고 싶은 대로 벽돌도 제가 쌓고 싶은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색깔대로 하겠죠.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나무가 무엇이냐? 내가 잘라야 할 나무가 무엇이고 내가 세워야 할 벽돌, 내가 구워야 할 벽돌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내 벽돌은 무엇이고 내 나무가 무엇인지는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또 내가 읽고 듣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벽돌은 무엇인지 내가 베어야 할 나무는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기억나시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 기환했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 세력들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되어졌고 그게 그냥 터만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 채 16년의 시간이 흘렀고 16년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많은 그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은 그 16년의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제 궁금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16년 동안이나 뭐 했을까?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대적들이 방해를 하면서 그 대적과 싸우느라고 16년 동안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뭐 했을까요? 뭘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은 일단 자기들이 살아야 될 생존을 위한 삶을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밭도 갈고 아마 씨앗도 뿌렸을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뿌려도 걷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에 이제 이 포로 귀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한 것이죠. 다시 한번 교회를 지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가치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 살기 바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어리멍텅하게 있으면 누가 내 코를 베어가 버릴지 알 수 없는 세상이고 밥을 굶어 죽기 딱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것도 열심히 살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부지런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나 또는 책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반대급부로 힐링, 쉼,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책이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영화나 이런 것에는 많이 나오죠. 왜요? 현실이 황량한 사막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거기 미디어나 이런 것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포로 귀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교회를 재건하라. 무너져 버려서 황폐해져 버린,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져 버린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학개 선지자가 왕으로 군림해서 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 집부터 지을 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직 이러고 있는데 성전을 먼저 지어야죠. 라고 그들에게 어떤 지위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아, 내가 내 살기 바쁘느라고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고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전이 아직 지어지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팍팍하다고 느끼는지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그들이 마음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내 이 고백을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느끼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듣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찔림이든 감사이든 또는 결단이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성전 건축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자 합시다. 아, 좀 도와줘요. 아, 이 성전 지어야죠. 라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돈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같이 성전 지읍시다 라고 해서 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감동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지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매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일상에서 읽는 말씀 또는 일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시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포로 귀환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해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들이 허덕허덕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결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야 할 말씀은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담대함 이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어이구 무섭다 이런 마음도 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내 안에 해봐야겠다는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은 어떠한 감동으로 지금 들려지십니까? 내가 이것을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내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내 안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죠. 왜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없을까? 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차가울까? 식어버렸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 아니라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하셔도 사실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안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마음이 지쳐 있고, 너무 지쳐 있어서 사실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그런가? 라고 하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힘조차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잘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다 그것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알아챘냐 못 알아챘냐, 그것을 알고 있냐 몰라냐, 알아서 못 사느냐 몰라서 못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거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너의 교회를 너의 손으로 짓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물음에, 그 질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마음에 감동되지 못했든 그것은 어제까지이고 좀 전까지이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내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하나님 옆에 반응하지 못했으나 오늘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지어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제 내게 돕는 손길일까요? 내가 이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자재도 준비되어져 있고, 자, 너희들이 이제 방해했던 그 사람들 다 없어졌고,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든 방해 요소들 내가 싹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실까요?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총독입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포로 귀환한 5만 명여의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고레스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통치자입니다. 물론 땅이 보잘것없고 아직 나라라고 할 것도 없지만 통치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포로 기간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운데 후손의 후손을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도 제사장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서 이제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도록 역할을 맡겨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도 다윗 왕의 자손이고 여호수아도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위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질 만하고 또한 그들이 무언가를 앞장서서 일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년 동안이나 그들이 뭔가 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맡아야 할 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안 해봤겠냐고요. 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이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패배감이 있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이끌고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할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배워왔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아버지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 아버지가 제일 저에게는 멘토와 롤모델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별로 목회를 그렇게 잘하신 분 같지 않아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 것 같지도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목양을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잘하기는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제일 좋은, 제가 본받고 싶은 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몸은 골병이 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만 수고하고 이제 올라와라 해서 가셨지만, 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본인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는데 그들을 주저앉거나 그들의 포기하지 않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100%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만 쉬어라 라고 해서 가셨습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저나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것이 될까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 때, 야, 너 스스로 네가 잘해야 돼. 너 스스로 네가 힘을 내야 돼. 너 스스로 잘 결단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착각해요. 교회에서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그게 되나? 안 됐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너가 스스로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도 분명 깨닫잖아요.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만 갖고는 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 생각이 아니면 저 생각하고, 저 생각이 아니면 또 저 생각하고, 이 노력을 안 되면 더 노력하고, 이 노력이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 스스로 너가 담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해야지라고 결단했으면 10분 안 되겠다, 9분 해야겠다, 9분도 해보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의 그 스스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내가 듣고 먹고 예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요.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담대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담대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가져야 할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내가 다 통솔할 수 있을까? 16년 동안이나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내 지도력을 이들이 부인하진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스룹바벨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렇거든요. 목회자로서 뭔가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또 뭔가를 하자 할 때 제 마음 안에 한켠에 항상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나를, 성도들이 나를 내 말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할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되나?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은 리더가 갖는 고뇌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스룹바벨이 믿을 때 스룹바벨은 본인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스스로가 굳세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스스로 굳셈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는 사실 주 무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기가 편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세웁시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누구에게요? 교회 세우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그래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요.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서 돈도 벌어야 하고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스스로 굳센 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주일날 11시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있는 이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이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벽돌 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성도들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만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도 집에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자기 집도 돌봐야 되고 또 농사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교회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교회 건축할 때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교회 건축할 때만 네 생업은 다 내팽개쳐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너 건축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업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비엔날레로 120 지하 1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스스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어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세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내가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굳세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